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란 본래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에 화합, 그리고 하나됨, 섬김, 이러한 말이 덧붙여질 때 얼마나 이상적이고 또 따뜻하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러한 참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교회라는 단어에 분열, 갈등, 이런 말이 함께 쓰여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섬김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에 내몰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또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신앙적인 틀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를 비교하고 또 지도자와 프로그램, 은사를 내세우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계를 만들고 또 서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분열의 원인을 사람을 따르거나 세상적인 기준을 쫓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참된 연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는 것은 십자가야말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길이다, 또한 유일한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연합할 것인가, 그 중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사람 중심의 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게다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고 그렇게 모이게 될 때 필연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실망이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식과 말의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열정 또한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심각한 균열들을 드러내고 또한 지적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그 연합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파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심지어는 나는 어느 파도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속한 그 그룹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영적 자랑의 근거로 삼았던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랬구나, 참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좋더라, 어떤 가르침이 더 와닿는다 하면서 좀 나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존경한다는 것과 파벌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것이 뭐가 차이점일까요?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우리가 최고이고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설교자, 더 활발한 공동체, 더 깊은 신학이라는 이러한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영적 우월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러한 비교와 자랑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려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파도 있지만 우리는 진성 바울파다. 우린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뻔했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리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라는 이 문제에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해답을 복음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학식이 많든 적든, 은사가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이었고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의 참된 연합,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술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때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내려놓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참된 연합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그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형 틀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굴욕적인 방법이었습니까? 로마의 권력에 반역하는 이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잘 봐라,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징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여겼으며, 헬라인들에게는 신적 존재가 고난받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철학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지혜와 자랑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강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나 약하다,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연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능력이나 배경,
지혜를 가지고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 다 없어집니다. 연합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인 그 교만도, 우월감도 십자가 앞에서는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가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옆 사람은 더 이상 경쟁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동역자, 그 시선으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너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또 공동체는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한몸된 교회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기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내 것, 내 봉사, 내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연합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다시 한번 그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랑을,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그제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 또 자존심과 서열이 상처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에서도 비교와 경쟁, 또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 파벌이나 친밀도에 따른 그러한 거리감이 갈등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더 눈에 띄고 싶고, 내가 더 앞서고 싶고, 나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나보다 뒤처진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안심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참 느껴질 그때에도,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위치나 능력, 배경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우리는 은혜로 용납함을 받았구나. 이 복음이 우리를 이해하는 그 자기 이해의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도 진정한 연합이 깃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따르는 것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 또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경험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좋은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 인물이 나의 영적 정체성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나는 무엇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그 지식, 내가 맡은 사역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그러한 우월함의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자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그 자랑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또 내 취향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 지체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나와 다른 것 없는 지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의 부족함은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때에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다시 겸손해집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형제와 연합하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모두가 은혜로만 서 있음을 새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자랑도 정죄도 분노와 비교함도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곳,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아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중심된 삶으로 하나님 연합의 비결로 알려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공동체를 더 사랑으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